네,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어머니께서는 세상의 참된 빛을 당신의 아드님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주셨나이다. 어머니께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시어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선의 샘이 되셨나이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소서. 저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어 저희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목마른 세상 한가운데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강의 시작 기도, 이거는 누구의 작품인지 혹시 아세요? 너무 학습 효과가 너무 좀 나가요. 네, 이 엄청난 분의 작품을 감히 저었다. 이거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기도입니다. 저하고 끝발이 다른 분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2005년도에 이제 교황님 되시고 첫 번째 문헌을 발표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게 10년도 더 됐으니까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아유 그때가 언제였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예, 베네딕토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라틴어로 Deus caritas est라는 첫 번째 회칙의 42항에 바로 이 기도가 나옵니다. 2005년 예수 성탄 대축일에 반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지금 교황님이 몇 번째 교황님이죠? 예, 300. 예, 지금 교황님은 266번째 교황님입니다. 그럼 베네딕토 교황님은 몇 번째죠? 265번째. 그럼 그 앞에 누구였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264번째. 이제 좀 머리가 이제 아침에 잠 오는 머리를 깨고, 네,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제 얼마나 특별한 분이시냐면 이 교황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학자이셨던 교황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부 시대에 이제 레오 대교황님 들어보셨죠? 레오 교황님. 네, 이분이 이제 교황님이고 성인이고 학자입니다. 네, 엄청난 분이시고, 그리고 그레고리오 대교황님 들어보셨죠? 네, 이분도 교황님이고 성인이시고 학자입니다. 네. 근데 레오 교황님은 이제 5세기 후반 분이시고,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6세기 초반 분이시고, 그 이후로 베네딕토 교황님에 이르기까지 학자 교황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있죠. 물론 교황님이 전부 학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초대 교황님이 누구였죠? 베드로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어부였죠. 베드로는 글을 읽거나 뭐
책을 읽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후계자들도 굳이 뭐 책을 읽고 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지만 어제 이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이 가톨릭의 그런 흑역사, 중세, 암흑 시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제 계속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지금 답해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 중에 제가 필요하면 답을 드리고 또 강의 내용 안에 이제 답이 있는 것은 뭐 강의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뭐 중세를 소위 뭐 암흑의 시기라 하고 또 흑역사라고 뭐 십자군 전쟁이니 마녀 사냥이니 분명히 인간적인 어두운 역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지만 이 모여있는 우리들은 또 세속적인 사람들이 또 모여있어요. 부족하고 죄인들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인류 역사 안에 그런 많은 잘못들을 분명히 역사 안에서 분명히 우리 교회가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0년 대희년에 이제 전 세계 앞에서 이렇게 참회와 속죄와 용서를 청하는 그것을 하셨죠. 예. 지금 얘기한 뭐 갈릴레이 재판이니 뭐 십자군 전쟁이니 마녀사냥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면서 하느님과 또 온 세상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다. 예. 이게 엄청난 일이죠. 예. 한 번도 교회는 그런 걸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중세가 물론 암흑의 시기였고 그래서 뭐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교황님들이 그 당시에 진짜 이렇게 학자가 없었다는 것도 그런 흑역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네. 물론 교황님이 굳이 뭐 학자일 필요 없지만 교황님도 기본적인 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겠죠. 또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나 또 어떻게 보면 성사를 너무 중시하는 어떤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한쪽에서 이제 개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교회도 개혁이 되고 또 중세가 아무리 암흑이었더라도 중세에 사실 뛰어난 성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든지 뭐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뭐 아빌라의 데레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어둡다고 평가받는 시기에 오히려 그런 성인들이 이렇게 빛을 밝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았는데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이 왜 그래서 엄청난 분이냐면 그동안에 그런 학자 교황님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이제 그런 교회가 그런 어두운 역사를 만드는데 영향을 분명히 줬겠지만 정말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시대는 엄청 급변하는데 교회가 그걸 계속 못 따라가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이 열렸고 그 공의회를 여신 분이 누구시죠? 요한 23세라는 교황님이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주기경인, 주교님, 신부님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회의를 열죠. 무려 4년에 걸쳐서. 그 와중에 요한 23세는 물론 돌아가시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시대가 흘러왔는데 베네딕토 교황님은 이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참석하셨던 그 당시에 젊은 신학자 중에 한 분이셨죠.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천재였습니다. 정말 젊은 시절에 뭐 교수부터 하고 막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정말 젊은 나이에 주교님 되고 주기형님 되고 완전히 뭐 승승장구하죠. 그러다가 요한 버리스 교황님이 그분을 탁 부르죠, 그죠? 네, 바티칸으로 불러서 신앙교리성 장관을 해서 무려 20년 넘도록 이제 이분이 지금의 그 모든 이런 신앙과 관련된 교회 가르침을 이분이 거의 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천재적인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 신앙교리성 장관 시절에 이분이 이제 신앙교리를 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버리스 교황님은 전 세계를 랄랄라하면서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물론 이건 조금 무작은 얘기지만 계속 이 주인이 집 비우면 누가 지켜야 되잖아요. 든든한 집 지킨 사람이 있고 이분이 뭐 다 지키는 거예요. 집만 지킨 게 아니고 신앙적인 교리적인 이런 거를 다 닫고 요한 버리스 교황님의 모든 문헌들은 요셉, 라칭거, 추기경이 다 작업을 해서 이제 요한 버리스 교황님 최종 사인만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토 교황님이 결국 교황님이 되시죠, 그죠? 되시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 회칙을 냈으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궁금했겠어요. 정말 한 1500년 만에 학자 교황님이 나왔는데 저분은 과연 세상에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놀랍게도 제목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성경에서. 성경 어디서 들었죠? 요한의 첫 번째 편지 몇 장에 나옵니까? 4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편지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편지가 3개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베네딕토 교황님이 첫 번째 회칙을 요한 1서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어떻게 들으면 그냥 많이 듣던 말인데 저 엄청난 세계적인 학자분이 그걸 선택한 또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독일어로도 있고 한국어로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고 베네딕토 교황님은 제가 뭐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제가 처음 유학 나왔을 때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제 바티칸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책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저는 속으로 뭘 저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나 좀 쉽게 풀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로 별로 이렇게 그분의 책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제 공부할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되시고 이분이 말씀을 너무 쉽고 감동적이고 뭐 팍팍 임팩트를 주고 하니까 와 드디어 시대에 맞는 교황님이 나타났구나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책을 닥치는 대로 사서 막 다 읽고 막 이렇게 열광했어요. 그리고 서점도 베네딕토 교황님 책이 딱 교황님 바뀐 순간 베네딕토 교황님 책이 싹 저 창고로 들어가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책이 딱 이렇게 베스트셀러 칸에 막 지금도 뭐만 하면 모든 서점의 베스트셀러는 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으로 된 책들이 가득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새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교황님 매일 뭔가 말씀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이렇게 계속 읽고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많이 배우고 이랬는데 이번 피정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교황님 문헌들을 제가 이렇게 찾고 또 이 성모님에 관련된 신학 책들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 베네딕토 교황님이 추기경 시절에 해놨던 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 6년 전에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고 이래서 참 이분 책을 안 읽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 깊이도 그렇고 막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6년 전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수준이 안 돼 못 읽은 거 가지고 저 양반 참 말씀 어렵게 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착각 속에서. 예.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이번 피정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만약 이번 피정 없었으면 저는 끝까지 베네딕토 교황님 책을 한 번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 피정 준비하면서 이번 책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아마존 뭔지 아시죠? 저 브라질 정글 아마존 말고 인터넷 서치 아마존에 들어가서 베네딕토 교황님의 옛날 책을 전부 다 샀습니다. 제가 돈도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자, 지금도 이 피정 와중에도 교황님의 그 성모님 시온의 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제가 강의 준비해온 거는 거의 그분 책에 비하면 이거는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 거의 다 잊고 사시지만 그분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90세 생일도 하셨어요. 이분은 물론 하시고 나니까 더 건강해지셨어. 요즘 더 팔팔해. 당신 좋아하는 그 책 쓰는 거 계속 하시니까 요즘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베네딕토 교황님 책들을 늦기 전에 좀 사놓으시면 나중에 이분 성인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럼 성인의 책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이분이 안 돌아가셔서 조명을 못 받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는 조명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 이제 많이 사셔봤자 10년 더 살겠어요. 벌써 90년 살았는데 뭘 얼마 더 살겠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되지만 어쨌든 10년 안에 하나님 품으로 가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다시 또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재조명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그때 가서 책 찾으면 책 없어요. 그때 가면 책 없어요. 미리 사놔야 됩니다. 그분은 특히 독일 분이니까 독일어로 된 책들이 정말 많죠. 그 추기경 시절부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90% 이상은 독일어 아주 잘하시니까 독일어로 된 책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이제 또 어느 분이 어제 강의 중에 이제 그 묵상과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한 것은 이제 그게 하나의 책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좋다고 이제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소설책과 또 다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읽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와닿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더 나가면 안 되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멈추어서 그러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멈추는 순간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질문을 어떻게 던져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멈추면 멈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오늘 와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스스로 물어야죠. 제가 그것까지 질문지를 만들어서 자, 이 단어에서 멈췄으니까 요걸 물어보시오. 이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따라 뭐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바울 형제님이 그 영원한 생명이 와닿았다. 그러면 왜 오늘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와닿을까? 이 단어가 왜 와닿을까? 그냥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뭔가 이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제 바울 형제님이 나눠주신 부분 좀 약간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가, 무엇을 추구했던가 이런 끊임없이 뭔가 떠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건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돌아보고 그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되고 이런 게 묵상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나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매일 미사를 제가 매일 읽지 말라고 해서 그렇다고 이제 그 책을 아예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는 신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 미사책은 날마다 매일 미사를 위해서 들고 다니시고 미사 전에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미사 들어가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날 복음이나 독서 화답송들을 묵상할 수 있죠. 이 성경 읽음과 별도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날 복음 말씀을 가지고도 묵상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도 그날 복음 말씀을 성경책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매일 미사로 보는 것보다. 왜냐하면 성경책으로 이 매일 미사는 이 성경의 앞뒤를 다 잘라놓고 어떤 한 부분만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앞뒤 문맥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날 복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아침에 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오늘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어제, 오늘, 내일 계속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매일 미사 책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 책에 오늘 복음이 뭐 14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다. 그럼 그 부분에 해당되는 성경을 펼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읽고, 근데 읽다 보면 이 앞뒤가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흐름이 있고, 또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는 텍스트지만 보통 다른 복음들은 중복되는 텍스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다. 이거는 요한복음서 6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서도 나오고 마르코복음서도 나오고 루카복음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상할 때 좋은 것은 4개를 다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오늘 복음이 만약 요한복음 6장이다. 그걸 한번 쭉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 요한복음 5,000명 먹이신 기적 옆에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이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있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럼 이게 마태복음서에도 있네. 마태복음서 펼쳐서 또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겠죠. 이거는 왜 다를까? 왜 요한복음서에는 어린 소년도 등장하고 필립보가 이런 대답도 하고 근데 딴 복음서 보니까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이게 서로 달라요. 왜 다를까? 하면 또 이제 그때부터 또 묵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은 2000년 전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글로 혹은 독일어,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한 번에 읽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천재들인데 대부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겁니다. 몇 번까지 읽어야 됩니까? 그거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5번 안에 뭔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분심 잡념 중에 읽지 않는 이상 정말 천천히 이렇게 정독을 소리를 내든 눈으로 하든 정독을 같은 걸 5번 하면 뭔가 걸리게 돼 있어요. 뭔가 어떤 단어나 구절이나 혹은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런 게 반드시 5번 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약 5번 아니면 조금만 더 하면 되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한 성경 구절을 놓고 10번, 20번도 계속 읽었습니다. 그 뛰어난 분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는 게 바쁘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할 수는 없죠. 그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하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되면 이제 딴 일을 해야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근데 하면서도 아까 내가 봤던 구절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요. 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외국에 계시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나라 말을 다 하시잖아요. 성경도 그 외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제 저에게 신약 성경은 뭘로 쓰였죠? 그리스어. 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그 신구약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도 우리 교회는 똑같이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라 똑같이 그 계시의 원천인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그리스어가 서양 현대어의 모체가 되죠. 그렇죠? 예. 특히 독일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장 많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뭐 예를 들어 게니티브, 다티브, 아쿠사티브 이런 게 여전히 남아 있고 이 동사나 명사 앞에 막 이 전철이 막 분리돼서 막 앞에 붙어서 의미가 달라지고 이런 게 전형적인 고대 그리스어의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언어들은 자꾸 그런 복잡한 게 없어지죠, 그죠? 네. 근데 아직 독일어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원문에 가까워야 더 뭔가 느낌이 다르겠죠, 그죠? 예. 뭐 단적인 예로 제가 예를 많이 들지만 어제 우리 마태복음서 16장 우리가 교회에 설명할 때 봤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독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전 세계 성지순례 가보면 베드로 성인은 항상 뭘 들고 있죠? 그래서 열쇠를 들고 있죠. 몇 개를 들고 있어요? 항상 2개를 들고 있어요. 왜 2개를 들고 있어요? 베드로 하도 덜렁대서 하나 잊어빌까봐 여분의 스페어로. 이게 이 한글 번역으로는 나오지 않는 성경 본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다.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방에 가서 비밀 보세요. 근데 한글로는 우리말은 복수가 따로 없죠. 그래서 그냥 들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다. 이러면 또 의미가 좀 이상해요. 한 몇 개나 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 그리스어나 서양 현대어에 없는 문법이 많기 때문에 이 직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느낌도 의미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독일어나 영어 어쨌든 이 라틴어 그리스어와 더 가까운 언어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부분이 신약 파트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드러나는 마리아의 신비를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가장 그나마 덜 어렵고 마음 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복음서들 많이 들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제는 사실 좀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이번 시간만큼은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오로 사도의 편지 한 편을 보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갈라티아서를 보면 4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유일하게 성모님과 관련돼서 언급한 구절은 딱 이 부분입니다. 그 이상은 그분의 편지
어느 곳을 샅샅이 뒤져도 성모 마리아의 성자가 안 나옵니다. 네. 그럼 뭐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오로는 성모님을 만나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12제자도 아니었고, 뭐, 예수님과 같이 살지도 않았고, 원래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교사였죠, 그죠?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예. 뭐 했어요, 이 사도 바오로가? 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잖아요. 예. 우리 첫 순교자 누굽니까? 스테파노. 예. 스테파노가 어떻게 죽었죠? 돌 맞아 죽었죠. 그때 사울이 뭐 했죠? 돌 던지지는 못하고 참아 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그때는 소심했던 것 같아요. 약간. 네. 아무튼 근데 그때 스테파노가 순교합니다. 처음으로. 네. 근데 스테파노 성인이 죽는 걸 보고 이제 사도 바오로가 이제 나도 뭐 할 수 있겠네. 나도 이제 저 사람들 죽이면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이 황제 이제 그 당시 대사제인지 아무튼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도 된다는 이런 어떤 허가증을 받고 랄랄라 하면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잡으러 갑니다. 신나게 막 말 타고 달려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죠? 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면서 바로 말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스테파노의 순교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오로는 성모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전해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성모님을 전하는 것보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얘기할 때 반드시 모든 교회 문헌들이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반드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때가 차자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 그리스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때의 충만함이 왔을 때 뭐 대충 이 정도로 직역은 참 어렵습니다. 한국말이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때의 충만함 이것도 참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때가 뭐죠? 몸의 때는 절대로 안 되겠죠. 몸에 때가 충만해지면 목욕탕을 가야 되고 때를 팍팍 밀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시간 근데 시간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니고 하느님의 그 시간 하느님이 뭔가를 정해놓으시고 뭔가를 하시려는 그 때가 충만해졌을 때 이제 아드님을 보내시고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바오로가 여기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그 아드님의 그 자기 낮춤 이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도록 하신 분이다. 바오로가 뭐 부연 설명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래서 이 성모님과 아들 예수님의 결합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한 가지 아드님의 그 자기 낮춤
이 자기 낮춤이 어원적으로 라틴어로 이게 후밀리스라는 거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원래는 그게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점점 땅으로 낮추면 낮출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흙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제서품 때 보면 사제서품 때 한 번씩 가보셨겠지만 서품 받기 직전에 마지막에 뭐 하죠?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성의 모친기도 하죠. 그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내가 사제가 되기에 정말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쓰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바깥 생활도 마찬가지고 겸손함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느끼셨겠지만 겸손함과 교만함은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죠. 그렇죠?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내 좀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 하고 갑자기 동전이 싹 이렇게 벌어오고 또 내가 좀 이렇게 게으를 필요가 많아 나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는 참 이런 이 역설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체험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모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유도 이분들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모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교만의 교자를 표시해 본 적이 없어요. 해도 될 만한 분인데 안 해요, 이분은.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과 같은 분인데도 이 예수님 말씀 어디에서도 우리는 교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끼리 서로 말하거나 내 자신의 마음속을 보면 내가 오늘 참 교만했네, 저 사람 참 교만하네 이런 건 느껴도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모님 또 성인들 어디를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보세요. 교만을 어디서 찾습니까? 저분 하는 말씀의 행동을 보세요.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높은 데 있지만 지금 저분만큼 겸손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분이 세상에 몇 명 됩니까? 그죠?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분들은 우리는 왜 동전의 양면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교만, 겸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같은 인간인데 왜 저 사람은 초지일관 겸손으로 나가나 그리고 또 어떤 인간들은 초지일관 교만으로 나가나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성 마르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마르코 복음서부터 읽어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추천을 많이 합니다. 왜? 제일 짧으니까. 제일 짧고도 핵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뭐부터 시작하죠? 마르코 복음서 1장 1절이 뭘로 시작하죠? 세례자 요한부터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 갈릴레아 거기 광야에서 막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했다고 그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예수님 세례받는 이야기, 광야에서 유혹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공생활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성모님이 나오는 구절이 이제 마르코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성모님과 관련된 한 일화가 나오는 게 마르코 복음서 3장 31절부터 35절에 예수님의 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혈연, 친척, 핏줄, 인척 이런 관계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모님은 여기서 예수님은 절대로 어머니 성모님의 그 위대하심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성모님이 왜 위대하신지를 여기서 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살과 피로 맺은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셨고 하느님의 뜻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어머니 성모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어머니라서 위대하고 공경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를 낳아주셨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아까 어떤 자매님 질문도 하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 이런 거 개신교가 비판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테오복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테오복음서는 1장과 2장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죠. 하지만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이 여러 사건들 안에서 성모님께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 부여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요셉이, 우리 요셉 형제님 오늘 새벽부터 바쁘셨는데, 요셉이 꿈의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모님의 동정 잉태를 받아들이는 그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여러 교부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성모님은 하느님께만 온전히 믿음을 두셨기 때문에 약혼자였던 요셉에게도 동정 잉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교부들도 성모님은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의 해석은 바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약혼녀와 파혼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사실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약혼녀의 잉태는 동정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그냥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네가.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성모님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다. 여러분이 혹은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나랑 약혼하려는 사람이 나하고 전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근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저거 성령께서 임하시고 믿을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그래서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요셉은
천사에게 증거 하나를 대라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전 저 같으면 증거를 3개만 대는데 받아들이겠다. 근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증거를 3개만 대면 내가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근데 요셉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깨어나서 바로 마리아를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죠. 만약에 요셉이 성모님의 동정 잉태를 불륜으로 간주해서 고발하면 성모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여러분 그런 걸 엄청 잘하시네. 딴 거는 어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니 이런 거는 뭐 돌에 맞아 죽고 이런 거는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예. 그 당시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만약에 고발을 하거나 파혼을 하거나 어떻게 했더라도 성모님은 돌에 맞아 죽거나 아무튼 예수님은 애비 없는 자식이 되거나 아무튼 이 비참한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 요셉을 두고 딱 한 글자로 평가하면 뭐라고 하죠?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롭다는 게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정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여기서 의롭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롭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셉 성인이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요셉은 항상 묵묵히 뒤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받쳐주고 자신을 절대로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별로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별로 아는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셉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본인이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어느 우리 지금 유학하고 있는 신부님 한 분이 이렇게 성모님 상 혹은 뭐 이렇게 성모님 이런 여기는 성상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성당들 가면 뭐 그림도 많이 있고 그죠? 막 그걸 이렇게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계시다가 처음에는 아기 예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이 보이고 근데 처음으로 그 여백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백이 없을 수가 없죠. 특히 그런 성화는 성모님이 성화 전체에 이렇게 차지할 수 없죠. 성화 안에 성모님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여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그 여백을 보다 보니까 그 여백이 바로 요셉 성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저 여백이 없으면 저 이코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백이 있어야만 중심인물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이구나 하면서 또 이제 그 이콘이 이렇게 그게 제대 앞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대 전체 벽이 또 있겠죠. 그 부분을 또 가만히 보니까 저 나머지 전체 여백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품이구나. 정말 이것도 엄청난 깨달음이죠. 제가 어제 성모님 세업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도 그 순간에 그 엄청난 뭔가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유럽 내주 말의 피정 참가자들을 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그분이 이거를 꼭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 제가 이 얘기는 제가 그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건 반드시 피정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체험은 아니지만 신부님께서 이런 체험을 하셨다고 꼭 얘기하겠다. 그 뒤로 저도 이렇게 성당에 가면
성모상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여백에 자꾸 저도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저 여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저는 그분만큼의 어떤 강력한 건 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 하느님의 그 넓음이 뭔가 이게 저도 조금은 이제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요셉은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루카 복음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네 복음서 가운데에서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루카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죠?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반드시 듣는 말씀이고 또 여러 다른 날들에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35절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부분을 탈출기 4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구약은 신약을 바탕으로 깔고 읽는다. 이런 해석 방법을 뭐라고 했죠? 80%는 다 까먹으십니다. 불과 12시간 전에 제가 예형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 15%의 이 소수 민족들이 그나마 기억을 하셨어요. 예형론이라고 했죠. 그렇죠? 탈출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의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뭐 좀 비슷한 게 보입니까? 구름은 하느님 현존의 상징입니다.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어서 주님의 영광이,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현존이 그 만남의 성막 안을 가득 채운 것처럼 성령의 힘이 내려와서 마리아를 덮어서 마리아의 이 태안에도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 현존의 가장 완전한 현존이 바로 그분의 아드님이죠. 그죠?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그 태안에 들어오게 된다. 네. 베네딕토 교황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이거야말로 새로운 창조다 이게. 네. 베네딕토 교황님의 위대하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다. 자, 창조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네, 창세기. 그거 뭐 너무 쉬운 질문이죠. 창세기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네,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어디 시작하죠?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네, 땅 하나지 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영이 그 위를 감돌고 있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집중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세상 창조 때 혹은 세상 창조 전에 어떤 틀과 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하느님의 영이 이 위를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에도 천사가 뭐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영이 너를 덮을 거라고. 예. 이 두 가지의 이 놀라운 연결을 베네딕토 교황님이 읽어내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새 창조가 시작된다. 정말 놀랍죠, 그죠? 예.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런 거는 저 같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성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예. 창조가 한번 있었죠. 이거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세상이 창조된 건 맞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창조가 일어났다. 왜? 예. 끊임없이 우리는 왜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 그건 어제 제가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성인의 말씀으로 제가 설명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성모님이 이제 응답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SM 본당 이제 레지오 훈화를 이제 지난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성모님의 이 피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SM 본당 신자들이 이 피앗이 뭐냐, 이태리 자동차 이름도 피앗인데 그게 이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앗이라는 게 이제 라틴어 동사 히엘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의 접속법 현재 3인칭인데 뜻은 말 그대로 이 접속법이 어떤 기원, 소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게 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산상설교라고 하죠. 왜 산상설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 그 산상설교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읽고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두고두고. 마트 마가는데도 산상설교 말씀을 평생을 묵상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폭력 운동을 영감을 받고 비폭력 운동을 해서 결국 인도를 독립시키죠. 거기에 예수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간디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비폭력 운동을 시작하죠. 아무튼 그 산상설교에서 그 6장을 보면 이제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가장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를 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게 라틴어로 fiat voluntas tua 이렇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예, voluntas는 뭐죠? 뜻, tua, 당신, fiat, 그대로 이루어지다.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독일어 번역도 제가 찾아보니까 Dein Wille geschehe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도 Your will be d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이제 피앗입니다. 예. 이태리 자동차 피앗은 다른 겁니다. 예. 그거는 뭐 파브리카 이탈리아나 아우토모빌레 토리노의 이태리 자동차 공장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 피앗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따오긴 따왔겠죠. 피앗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신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기도하죠? 내 뜻을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좀 복권 사면 당첨 좀 되게 해주시고, 내 좀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제발 아버지께서 내 뜻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예.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이번 한 번만은 요거를 좀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아버지 뜻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 당신이 내 뜻 한 번만 맞춰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앗으로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이 피앗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정말 이걸로 설명해도 이번 강의 내내 이것만 설명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 볼 수가 없고, 제가 SM 본당 레지오 후나로 지난 주일에 또 다음 주일에 피앗을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SM 본당 아니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누르본당 홈페이지를 찾아가신 뒤에 레지오 후나를 치면 그 2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김대하 신부님의 주옥 같은 레지오 후나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서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엘리사벳 태중의 아기는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인생 선배입니다. 6개월 사촌 형입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곧바로 찾아가죠. 천사가 네 친척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달 되었다. 그 시대에는 카톡이 없었어요. 친척이 애를 가지고 6달이 되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 굉장히 나이가 많았거든요. 정확하게 나이가 안 써져 있지만 임신할 수 없는 몸의 나이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럽잖아요.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한 거는 물론 뭐 하느님의 기적이지만 사람들한테 대놓고 이제 내 애기 가졌다고 이러고 사람들이 박 축하해주기보다는 저 여자가 무슨 뭐 이렇게 임신을 해요.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겠죠, 그죠? 숨어 지내고 말도 안 했어요. 천사가 알려주니까 성모님께서 쪼르륵 달려가서, 왜냐하면 사촌 언니니까
아니죠. 한 6촌쯤 되겠네요. 그죠? 예. 아무튼, 그 나이 많은 분이 임신한 지 이제 6개월 됐으면 배도 부르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이거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이 가서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을 계속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손발을 서로 도와주죠. 그죠? 예. 여기서 근데 엘리사벳은 성모님이 까마득한 이 조카 후배인데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놀랍죠. 이 할머니가 임신하다니 모든 신비를 다 깨달았는지 이 어린 조카를 보자마자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예. 여기서 주님이라는 표현은 바로 구약성경의 그 야훼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불렀죠? 예, 누구 아시나요? 아도나이라고. 예, 아도나이. 이게 바로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리스어라면 퀴리오스, 라틴어로 도미노스. 예.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귀리에 엘레이손 하죠, 그죠? 예. 그게 퀴리오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어머니랑 같은 말이죠. 놀랍게도 이미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성모님에게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예, 이거 가지고 개신교가 막 난리치지만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마지막 말씀 보면 성모님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잠깐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SM 베를린에서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이 행복한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복되다. 네. 이 그리스 원문으로 이게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해피 다 알죠, 그죠? 해피, 행복하다. 그 뜻이 아니고 blessed. 예. 예. 하느님의 복을 받은, 복된 상태. 예. 독일 말로는 젤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독일어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영어는 명백히 구분되죠. 해피와 blessed. 예. 해피가 아니고 blessed.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참 해피하겠네요. 이게 아니고, 당신 주님 말씀을 믿으셨으니까 정녕 당신은 복된, 복받은 분이다. 예,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복하다라는 번역은 전부 다 블레스드입니다. 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원문이 전부 마카리오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복되다구나. 예,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전부 마카리오스입니다. 해피 없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적인 행복을 일깨워주는 그런 자기 개발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하면 복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성모님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정말 가장 중요한 노래입니다. 루카복음서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본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노래의 제목이 뭐죠? 네, 마니피카. 이건 잘 아시네요. 역시 레지오 단원들이라 이 아시는 거 나니까 이제 확 이제 나오죠. 왜 제목이 마니피카시죠? 예. 이 노래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마니피카시라서 그렇습니다. 예, 옛날 전통은 그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예, 이게 라틴어로 보면 마니피카 아니마 메아 도미눔, 그 다음에 뭐 에 엑솔타비 스피리투스 메오스 인데오 살로타리 메오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마니피카십니다. 예. 근데 라틴어는 물론 주어, 동사, 뭐 순서, 위치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아무 때나 배치할 수 있지만 마니피카시 첫 자리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 노래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마니피카시라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죠? 저 같으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느님한테 뭐 해서 내가 뭘 했는데 뭐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그렇게 안 하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나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아니면 메아가 도미누스를 찬양한다. 예. 성모님의 이 겸손함을 또 한 번 볼 수 있죠. 내가 했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모님이 한 거 맞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의 응답을 기다렸잖아요. 성모님한테 이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될 것인데 성모님이 만약에 나인 하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야죠. 천사는 집에 가야죠. 성모님이 나인인데 어떻게 해? 집에 가야죠. 가서 뭐 하나님한테 욕 한 바지는 먹겠죠. 그것도 못하고 하냐고. 하지만 그 순간이 사실은 하느님도 초조하게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장면을 예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 천사는 이렇게 성모님을 딱 응시하면서 다음에 한번 잘 보세요. 천사는 항상 성모님을 거의 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니까. 근데 성모님은 천사를 바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성모님 표정은 그때 땅이나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나 혹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성모님도 그 순간 숙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 엄청난 일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 곰곰이 이게 0.1초도 안 돼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나온 게 아니고 분명히 침묵이 흘렀을 것이고 성모님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성화의 위에 보면 어떤 노인네 하나가 딱 이렇게 이 전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느님이시겠죠. 그 순간에 하느님도 성모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 엄청난 작가들이. 다음에 순례 가시면 반드시 가브리엘 천사의 시선과 성모님의 시선, 그리고 고개를 조금만 더 들어서 그 위에 노인네 또 한 번 이렇게 또 그 노인네 표정과 시선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정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성모님의 응답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의 노래에서도 근데 성모님이 얼마나 그리고 당신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말에는 여종이 아니고 그냥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여종으로 나옵니다. 여종. 그 당시에는 종들도 비천했지만 여종은 훨씬 비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신을 그냥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예. 당신 여종에게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예. 내가 뭘 잘해서, 내가 yes, 내가 야, 내가 yes,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높은 하느님이 이 비천한 여종을 보고 살피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 노랫말대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매일 성모님의 노래를 성물도 저녁 기도 때 바치고 여러분들 묵주기도 하고 나면 바치고 2000년 동안 정말 모든 세대가 성모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모님을 복되다고 일컬은 거예요. 저는 이 마니피카스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불렀습니다. 이 라틴어로 된 이 수도원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마니피카 아니마 메아 도미노 이렇게 시작되는 이 선율도 너무 좋고 이 노랫말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에서 저는 이 노래를 맨날 부르고 다녔어요. 미친 사람처럼.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 부를 때마다 성모님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정말 나도 정말 그렇게 겸손해지고 싶다, 겸손한 사제가 되고 싶다, 그렇게 끊임없이 저도 기도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성모님의 노래 부르거나 기도할 때 정말 그 성모님의 그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을 우리도 좀, 나도 조금만, 정말 나도 내가 조금만 하면 내 잘났네,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이런 생각 우리 하루에 수없이 하잖아요. 이런 우리한테도 정말 저는 주님의 비천한 여종입니다. 여기 형제님들은 저는 비천한 남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저를 그저 품꾼으로 써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또 한 20분 쉬었다가 또 3강의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